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 2절만 큰 음성으로 대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아멘. 고난주간이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부활주일이 이제 바로 4월 20일인데 어느 순간 앞에 와 있어요. 우리가 영혼의 때는 얼마나 생각하며 신앙생활은 얼마나 생각하며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가늠이나 할 수 있느냐 판단 한번 잘 해보세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유관순, 하나님의 사람 유관순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3.1운동은 기독교인들이 주도적으로 일으킨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나라가 없으면 신앙생활 못한다. 나라가 있어야 신앙생활 한다. 그 애국의 목적이 신앙생활을 위하여. 근데 여러분은 그런 애국의 목적이 여러분 속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아니면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여기 어른들에게 얼마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군대 생활할 때 기왕이면 내가 군대 생활할 때 전쟁이 나도 그때 나야 되는데 그랬다. 내가 전투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왜 그랬느냐? 6.25 사변 때 북한에서 저 소련제 탱크를 몰고 넘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의 사상자를 낼 때 300여만 명의 사상자를 낼 때 그게 수많은 청년들이 학도병들이 탱크 밑에 수리탄을 가슴 붓고 들어가서 탱크 바퀴에 깔려서 죽어가면서 탱크 한 대를 폭파하면 그만큼 나라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 근데 여기 그런 사람 누가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봐.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에 소중한 교회는 얼마나 지키려고 하는가? 옛날에 목사님 속량할 때는 교회 지키려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했지. 그럼 교회 욕하면 그게 아니라고 쫓아가서 잘못 알았다고 그래가면서 그럼 어른들한테 뺨도 맞고 그래가면서도 어르신에게 잘 모르셨는데 한 번만 와보시라고 이놈의 새끼가 전도하라고만.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무슨 어느 정도 애착을 가지고 있나 봐. 그럼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골로새서에도 에베소서에도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전혀 별로 의미 없다. 그냥 주일날 가서 설교 듣고 3일 예배 가서 설교 듣고 은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럼 극한 이기주의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우리 교회, 내 교회인데. 우리 교회, 내 교회라고는 여러분 속에 그런 확실한 확신이 있어요. 분명하냐? 자, 또 지나가서 우리 주님이 나무에서 저주를 받으셨다. 이 저주라는 것은, 자, 우리가 잘 봐. 어떤 사람은 어떤 잘못을 해서 비판을 받아. 저 사람은 참 나쁜 놈이야. 어떤 사람은 심한 욕으로도 먹어. 어떤 사람은 자동차 가다가 교통 위반하면 딱지 떼요. 어떤 사람은 또 심하면 또 구치소에 가서 구류 사러 구류도 사러. 또 심하면 재판 받고 가서 벌금형으로 돈을 많이 먹어. 또 어떤 사람은 잘못하면 또 뭐 1년, 2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무기징역 그리고 사형. 이게 죄로부터 오는 대가예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죄로부터 오는 대가가 경중이 있다. 높고 낮은 게 있어. 그런데 우리는 죄로부터 오는 영적인 대가는 경중이 없어. 근데 죄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대요. 야고보서에 그랬어. 긍휼 없는 심판이 있대. 그래서 죄에 싹돈 경종 없이 사망이래. 아니 아담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그것도 지가 먹은 것도 아니고 자기 아내가 준 걸 먹었다고 그렇게 참혹한 죽음이었는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 율법의 범죄도 1.1 핵이라도 범죄하면 결단코 죄에서 나올 수 없다고 말을 했다. 순수한 후음이다. 근데 우리 죄를 편안하게 여기잖아. 그게 뭐냐? 죄는 나의 고난을 내가 스스로 짊어지기고 했다. 이게 고난이 아니라 저주요. 저주. 이 사람들은 죄로부터는 저주를 받으면서도 저주인지를 몰라. 우리는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것은 고난이고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은 저주야. 이 중에서 한 사람도 저주받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저주를 받는지 고난을 받는지 분별이 안 가. 그럼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그래 놓고 하나님이 뭐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래도 이러고 저러고 한데 아니 하나님은 언제 저를 저주했어? 죄가 했지. 그럼 죄는 누가 지켰나? 마귀가 지켰어. 그럼 누가 저주하냐? 마귀가 저주요. 그리고 하나님 보고 저주했으면 하나님을 마귀 치고 되었다. 그래서 제1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만큼 하나님을 저주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걸 전혀 모르잖아. 그래서 본인은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이 정도 하는데 나는 많은 목사님들과 얘기를 해봤어. 근데 교인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문자 넣는 목사는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 어디 있긴 있겠지. 근데 내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 못해. 그 많은 교인들이 무슨 문자를 넣냐고 그런다 이거. 성도는 많던 죽던 똑같이 죄지면 지옥 가고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에서 관심이 많고 적어서 관심이, 이건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를 피할 길이 있느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죄를 피할 길이 있느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마귀 역사를 피할 길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어? 엄청나지. 예, 처음에 우리나라 병원에 엑스레이가 들어왔을 때, 아니 어떻게 뼈를 봐, 살 속에 있는 걸 봐, 야, 어마어마하다. 근데 엑스레이가, CT가 보는 것을 못 봐.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는 것은 CT를 찍으면 돼. 또 머리도 신경이나 핏줄이 가는 이런 MRI가 있고 MRA가 있어서 정확하게 찍어서 질병을 찾아내요. 이렇게 투명하게 보고 사는 시대예요. 근데 저 하늘에 있는 별이 우리가 볼 때는 주먹만한 것이 꼭 밭에 감자처럼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자세히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있다. 우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아주 죽은 미생물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현미경으로 봐. 근데 마귀는 안 보여. 무슨 죄를 져놔도 안 보여. 근데 보이는 위대한 역사가 있죠. 그게 뭐냐? 성경이라는 복음이에요. 근데 병원에서 MRI를 봤는데 병원이 못 고칩니다요. MRA를 봤는데 못 고칩니다요. CT를 봤는데 못 고칩니다요. 그런데 성경으로 보는 모든 질병, 저주, 모든 악한 영적 세계를 다 보는 것은 보시는 예수님께서 즉석에서 고쳐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내가 저주받고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는 왜 그렇게 아침에도 기도합시다. 영혼 관리 잘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주님 강림이 가까웠습니다. 곧 오십니다. 사실이요. 사실인데 사실로 안 보여. 그 사실이라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자주 기록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러면 정신 차려 기도해라. 아니요. 왜냐? 보여줘도 내 눈은 안 보이는 거야. 내 생각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야. 저주지. 저주. 난 너무 감사한 게 뭐냐? 내 사고와 내 이성과 나의 한계, 나뿐이 아니야. 과학 문명의 최고의 한계와 최고의 학문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창조자 하나님이시오. 아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구주님으로 알고 보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건 뭐, 근데 이건 돈 주고 파는 게 아니야. 돈 받고 파는 게 아니야.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야. 그냥 거저주는 거예요.
왜 거저주냐? 엄청나게 비싼데.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냥 우리 은혜로만 받아야 돼. 그래서 은혜요. 너 살아 나와봐, 살아. 아, 참, 한번 집어봐. 이게 어디다 써먹는 거냐? 먹는. 예? 먹는 거냐? 네. 아니, 이거 누가 학교에서 가르쳐 줬어? 그냥 하러. 왜 하냐? 경험으로 하러.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학교에서 배우고 교수한테 배우고 세상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가르쳐 줄 때 경험으로 아는 거야. 근데 아무리 해도 경험을 못하는 사람 말고, 내가 회사 다닐 때 낙원동 중국집을 자주 갔다. 근데 어찌 그 집은 중국 사람도 아닌데 거의 서울에 중국 사람들이 와서 짜장면집을 했는데, 목사님 청년 때. 근데 그 집은 중국집도 아닌데 참 맛있다 싶어. 근데 무교동에서 낙원동까지 짜장면 먹으러 갈 때가 있다. 가서 이렇게 짜장면을 시켜서 먹어. 근데 맛있는 집 치고 양이 좀 적어. 그래서 양이 좀 적다 싶어서 그냥 먹어. 근데 다 먹고는 배가 불러. 왜 그런가 봤더니 그릇이 움푹여가지고 짜장면이 많이 들어가. 예. 사람들이 그래. 그 집 가면 겉으로는 적게 보여도 배불러. 경험으로 안다 이 말. 경험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내가 지어주냐 고난이냐. 내가 핍박을 받는 것은 고난이고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은 저주라 이 말이야. 근데 죄 때문에 당하는 저주를 내가 해결할 길이 없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우리가 매주마다 거의 듣잖아요. 왜 듣느냐? 나는 다 잊어버려도 그것만은 기억하라고. 왜? 그것 꼭 가져야 우리는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구원받는 일이니까. 근데 우리는 왜 내가 저주 속에 있는지 축복 속에 있는지 판단이 안 되나?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지. 내가 신앙생활을 경험해 보니까, 또 사도들의 경험을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내 저주를 발견하는 길은 저주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내 육안이 아니요. 영적인 지식이다 이 말이요. 영적인 지식은 전지하신 성령의 지식이요. 이런 저주는 어디서 오느냐? 아까 말했지, 죄에서 온다고. 근데 판단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가 기도하세요 하는 일은, 목사님 말씀드렸지? 목사님이 사각산에서 기도할 때 나는 내가 신앙생활을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했거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주님 볼 때 주님처럼 못했지만은, 그 사도처럼은 못했지만은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내간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병들어 다 죽게 생겼잖아. 상상이 안 되잖아. 육체가 어느 정도냐? 내가 삼각산에 올라갈 때 내 키로수가 내 기억으로 75kg쯤 되는데 내려올 때 57kg가 되더라고. 어마어마.
그것도 왜 하느냐? 내려오면서 삼각산 밑에 세검정에 그 목욕탕에 가서 씻고서 저울에 달아보니까 57kg. 그래서 57kg가 나가도 살기는 하는구나. 살기는 하구나. 내가 최고로 키로수가 내려갔을 때 40kg 대까지 내려갔다. 어느 때냐? 2018년도. 여러분은 모르지만 혜리가 옆에서 팔짱을 이렇게 끌고 가도 저 뒤에 뺑 돌아있는 그 나무 의자에 이렇게 앉아. 그럼 엉덩이 뼈가고 얼마나 아프냐? 여기가 뼈가 막 양쪽이 나와가지고 더 이상 1분도 못 앉아. 일어섰자니 기름부터 못 일어서지. 걷자니 못 걷지. 그 정도로 바짝 말라있어. 소망이 뭐 있겠어? 소망이 뭐냐? 내가 왜 이런가라는 것을 발견해야 돼. 찾는 거야. 난 찾을 길이 없어. 찾을 길이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찾아줘야 돼. 원인은 나 여기 있다 이 말이야. 목사님 2018년도까지 햇볕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축축한 반지하 같은 곳에서 살았어. 물론 지하는 아니요. 단 한 번도 햇빛이 들어 바람이 들어오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 이효준 국장님께서 그 사실을 보더니 방을 옮겨야 합니다. 내가 속으로 그랬어. 내가 지금 다 몸이 죽게 생겼는데 방을 옮기면 옮겨서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데서 옮겨서 뭘 방을 만들어. 근데 난 내 생각이 산다는 의지가 없으니까 혜리 보고 그려. 혜리야, 저 방을 무드로 만드는지 모르겠다. 목사님이 저거 와서 고치면 저거 들어가기 전에 죽을 텐데. 그때가 몇 월 달이냐? 2018년 3월 달이야. 이게 얼마나 많아. 또 2010년도에는 목사님이 걸어갈 때 여기 뒤로 나가서 여기 걸어가는데 저 올드뷰슨 센터를 질 때 서두 못 올 뿐더러 걷지를 못해서 한 30-40m 걸어가면 더 이상 못 걸어가고. 근데 문제가 뭐냐? 돌아올 길이 문제이지. 어떻게 짓나 이렇게 보느라고. 그때도 다 죽음 속에서 우리 스모들이 20일 금식을 혼자 몇 번 한 사람들. 15일 금식, 10일 금식, 일주일 금식, 또 뭐 5일 금식, 3일 금식. 우리 이영근 목사도 담임 목사위에서 엄청나게 금식. 내가 방에 있으면 이영근 목사가 퇴근을 안 해. 야, 이 목사, 영근아 퇴근해라. 오늘 목사님 제가 할 일이 많아가지고요. 오늘 퇴근이 안 됩니다. 왜 퇴근을 안 하냐? 목사가 죽게 생겼으니까 오늘 죽으면 어떡하나. 그거 죽으면 안 되니까 옆에서 지키느라고 퇴근을 안 하는 거야. 이 목사 그랬지 그때? 그래서 하루 이틀이 아니야. 그런 날들. 이게 성도들 앞에 내가 그 지경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다 부모는 알잖아. 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했잖아. 근데 지금은 기도해 주세요.
너무 염치가 없어 기도해 주세요 쓸 때마다 조금 내가 좀 주저요. 염치가 없어서 다들 그 말이야. 다 이제 끝났는데 뭐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할 필요가 뭐 있는가. 그러나 또 오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야 되고 다음 목요일 날 목회자 세미나에서 기도해 달라고 해야 되고 주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도 염치 없어도 주님 사역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 날들을 많이 지나면서 느낀 게 뭐냐. 적은 죄든 큰 죄든 죄는 꼭 일을 저지르는구나.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기도 아니요. 그건 내 영혼의 죽음의 문제와 똑같아.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로 열심히 할수록 문제가 더 크게 보여.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라.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깨닫고 들은 말씀이 생각나고 읽은 말씀이 생각나고 성령께서 감동으로 알게 하시고 감화로 알게 하시고. 잘 한번 생각해 봐. 나는 저주 안에 있나 축복 안에 있나. 나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축복 아래 있는지 저주 아래 있는지 그걸 몰라? 내가 서울서 사는지 시골서 사는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내가 교회 앉았는지 밖에 앉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우린 잘 들어야 돼. 내가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면 중요해 내 저주를 담당하고 저주의 나무에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저주받은 자가 흘리는 피를 흘리고 못 뺏겨 매달려서 그 잔인하게 죽으셨을까? 나는 그만큼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근데 그 문제를 내 문제를 왜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자기 문제처럼 죽으시나? 이것을 바로 그냥 나는 전혀 모르지. 근데 내 영적인 사정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알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알고 있는 그대로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저주나무에 달려서 우리 저주를 담당하시고 저주를 속량했다. 갚아버렸다 그 말이요. 그런데도 저주를 짊어지고 있다면 주님 받으신 저주의 분량만큼 나는 저주받을 이런 잘못된 죄가 있습니다라고 회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회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회개의 경험을 가져본 사람이에요. 지금도 가슴이 덜컥덜컥 할 때가 있다. 엊그제 어느 분이 내가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어. 이분은 신앙생활을 못해부터 했대. 그리고 사명 가지고 신학교에 갔다. 사명감 가지고 목회자가 됐다. 사명감 가지고 선교를 나갔어. 그 선교 나가서 큰 사고로 이제 딱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줄로 몰랐는데 현실과 똑같은 세계 속에서 사람들이 쭉 있는데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이게 왜 이렇게 내가 이런가? 그 사람 말은 환상이 아니래. 현실이래. 현실이 그런데. 그런데 자기들끼리 선수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요게 다 겉으로는 좋은 사람 같은데 전부 악한 마귀 역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가 나오는데 예수 보혈의 피 한마디가 나왔대. 자기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고 못해도 또 태어났고 그렇게 신학교 다녔어도 자기 입으로 예수 보혈을 말해본 적이 없대요. 자, 이런 교회가 수없이 많아.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왜 담임 목사는 예수 보혈에 대한 찬양을 하라고 말하며 그 설교를 이렇게 악취같이 하느냐 이 말이요. 마귀 사단 주인 역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내 주주를 담당하신 예수의 보혈. 피.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잘 생각해봐. 우리 교회가 시간 예수 보혈에 대해서 말하지, 피에 대해서 말하지, 회개에 대해서 말하지,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마귀 사는 주인에 대해서 말하지, 질병아 나가라고 막 몰아내버리지.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도록 나에겐 축복이에요. 근데 맨 그런 소리만 한다.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설교는 맨 들어도 똑같은 소리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못 산 것은 회개하란 말이에요. 회개할 때 그냥 뭐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라. 그 제사함 받은 다음에 완전히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받고 성령의 인도받아 천국까지 가야 된다. 뭐 충성하라 전도하라 말이요. 응? 말씀대로 순종하라. 맨 이런 소리만 하는데 맨 그 성경 있는 소리 신약 소리 반복하는 거 질리지 않습니까? 우린 이 소리를 들으려고 교회 오는 거야. 목사님이 중국 계림에 한 번 갔었어. 계림에 갔더니 저녁 식사를 하는데 무슨 향유 냄새가 뭘 하나도 집어먹을 만한 거잖아. 온데 국스러운 냄새가 어마어마한 거야. 다 우리나라 김치 다른 나라가 안 먹듯이 어마어마한 거야. 야, 여기서 어떻게 3박 4일 4박 5일을 견디나. 하루가 지나 이게 딱 알랑미 같은 쌀 같은 거 그것도 얼마나 냄새나. 그것도 씹어서 조금 먹다 또 뱉고 먹다 뱉고. 음식이 단 하나도 내 입에 맞는 게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계림에서 상해로 딱 들어오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식당에 들어왔다. 가을 김장피지가 적당히 익은 배추를 딱 썰어서 막 생포기 김치대 갖다 놓고 불고기를 굽고 하얀 달을 하는데 엄청나게 맛있는 거야. 우리 밤낮 집에서 하얀 밥 먹던 거 아니오고, 그렇지, 김치 먹던 거 아니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아까 말한 예수의 생애의 저주와 죄와 탐욕과 지옥을 해결한 그의 피와 그의 목소리와 그의 생명과 그의 속죄와 그 생명의 소리와 영생과 천국의 소리를 들어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반복하면 안 된다. 그럼 뭘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1년에 한 번 아침 먹고 5년에 한 번 저녁 먹지.
아직도 이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몰라서 그래. 자, 어떻게 모태부터 신앙생활인데 예수의 피 보혈에 대해서 한마디도 해본 적도 없고 자기는 익숙하지 못했다. 선교사까지 파송돼. 생각해봐. 그리고 이제 그 예수 보혈 피해설이 한마디니까 그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그들이 막 흩어지면서 막 큰일 났다고 정신차려 막 지금 자기 보고로 돼. 이 사람이 지금 예수에 대한 피를 말했다가 막 위에다 상부에다 보고하다라는 생생한 현실이야. 그리고 참 멀리서 꼬불꼬불꼬불꼬불꼬불 자 꼭대기에서 하얀 옷 입은 분 한 분이 계신데 직감적으로 저분이 예수님이신가 보다 이렇게 느껴지더래. 근데 그 골목 그 구부러진 길을 겨울 나가듯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주님 앞에 딱 서니까 그 옆에 있던 사단이도 같이 왔더라는 거예요. 같이 딱 주님 앞에 서는데 주님 앞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범죄한 죄라고 생각지도 않는 것을 계속 고발하더라고요. 얘가 이렇게 죄졌고, 이렇게 죄졌고, 어디서 이런 죄졌고, 잊었고, 평생을 죄뿐이더라는 거예요. 죄를 여기지 않는 것들이 죄라. 뭐 기도 않는 죄, 전도 않는 죄서부터 뭐 엄청. 선교는 왜 나갔는지 모를 정도지 그러니까. 그러더니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평생의 죄밖에 없는데 여기서 주님이 판결한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판결한다. 그럼 자기는 반드시 나는 지옥 가겠다. 진짜 지옥이 있구나.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래. 네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지금까지 사는 동안 세상에 현실이에요. 현실. 지금까지 사는 동안 네가 내가 기억할 만한 일을 내가 찾아볼게. 그런데 일순 동안 찾는데 쭉 자기는 주를 위해서 어느 정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선교한 것부터 교회에서 뭐 이런 거 중성거부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의시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누군가에 자랑하기 위해서 찬양을 했든 뭘 했든 이런 것들은 싹 다 죄일지언정 하나님의 주실 상이 하나. 우리에게는 왜 끄떡만 하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럴까?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내가 했다고 하는 순간에 상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땅에서 영광을 받은 다음에는 하늘에 없다고 그러지? 맞았지? 큰일 나. 그래서 아니 한 일이 없더래. 주님이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에 내가 기억할 만한 것을 뽑아보겠다고 찾는데 없고 사단이 옆에다 죄만 막 이만큼 쌓아놓고 참소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였어요. 심판하시라고. 요한계시록에 봤지. 사단은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그렇지? 실제요. 응? 그래서 판단이 막 이제 심판이 내리기 직전에 딴 세상에 하나도 보니까 자기가 교통을 하고 나서 다리는 뼈다구가 다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지금 사람들은 다 죽게 생겼고 의사가 다 죽는다고 그랬고 아니 뼈가 다 날아간 곳에서 치료하려고 의사가 전혀 안 털어요. 왜 안 넣냐? 어차피 죽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급속도로 변화가 오게 돼 치료받기 시작하는데 아주 급속 근데 막 병원에서 난리가 났대.
어떻게 이렇게 급속도로 치료가 되냐. 그러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기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막 그 어머니 그 아버지 그 기도해달라고 병실마다 난리를 내서 병원이 시끄러울 정도였대.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들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기억하지 않을 일은 내가 하지 않는다. 지금도 두렵다. 막 긴장된 마음으로 간증하는 그 모습이 너무 여러분 담임 목사가 지금까지 하는 모든 얘기들이 실제라는 사실을 알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영혼의 때를 위해 살자. 잘 들어. 내가 죽을 죄를 지고 내 영혼이 얼마나 처절한 사람인가에 대하여 내 영혼이 얼마나 처절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이 안 되지. 왜? 육신이 잘 먹고 아까 그 선교사처럼 건강하고 뭐 무슨 이유가 있나? 젊은 청년들 들어.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너희가 청년의 때에 나중에 나이 먹어도 아무 낙이 없다고 좌절할 때가 오기 전에 창조자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읽어봐.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자, 나이 먹어봐 얼마나 곤고한가. 얼마나 곤고한가. 아픈들, 아프다고 말하는 들 누가 아픈 거 인정이나 해주나? 스들이 인정도 안 해줘. 귀찮아. 우리 잘 들어. 주님 곧 오시오. 왜냐? 지금 죄가 죄인 줄 모르잖아.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에 관용할 때 이때 주님 오신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당한 세상에 이때 온다. 응?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 기름진 땅에 아주 그 옥토 같은 땅 내가 거기를 택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선택해서 구르고 갔잖아.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그곳에는 생산되는 것이 배설물로 죄밖에 없어. 우리 잘 들어야 돼.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 사는 이 온수동에 온 거 감사한 줄 알아요. 수고. 알아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응? 지옥. 응? 왜 우리는 날 위해 주님은 나 위해서 저주 받으셨냐? 저주가 죄로부터 오는 모든 영육간에 당하는 모든 고통이 저주요. 그러니까 지옥 형벌 생각 한번 해봐. 좀 여러분 사단 옆에서 주님 앞에서 딱 섰을 때 너는 이런 죄를 졌다고 죄를 꺼내서 계속 살아봐. 내가 살 길이 있는가? 그래 나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육신이 있을 때 사단이 죄를 꺼내서 참수할 것이 없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해서 회개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 오부예배를 외면들었거서 찬양하고 감동된 그 마음으로 기도해서 내 영혼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 말.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응? 인간은 아담 이후에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고 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우리는 저주에서 속량된 것을 믿었다면 회개해서 해사함받는 것도 믿어야 되고 우리는 다시는 저주로 돌아가지 말라고. 응?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죠. 응? 생각해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했다냐.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다 내 생각 같으지? 아니요. 생각은 마귀 아니면 성령님 둘이나 다섯이나. 성령의 인도받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뭐라고 그랬어?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잘못 산 죄에 대한 저주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서 영생과 생명을 주었다면 다시는 저주로 돌아가지 말아야지.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응? 자, 그러니까 주님이 날 위해 당하는 고난과 죽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얼마짜리인가 계산 한번 해봐. 이게 얼마짜리일까? 응? 얼마짜리일까 계산해봐. 목사님은 지금도 내 수중에 돈이 없어도 내가 진짜 감사하다. 근데 이 감사를 묵인할 수가 없다. 은혜에 대한 감사를 묵인할 수 없도록 성령께서 내게 감동할 때는 내 마음으로 성령이 감동하는 만큼 딱 정해. 이번 주에 주님께서 돈 주시겠지. 주시겠지. 그리고 그냥 감사해. 반드시 주셔서 하나님께 드렸다. 한 번도 부도낸 적이 없다. 근데 우리는 성령의 감동도 없어. 감사도 없어. 그 사람을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이며 구원받은 사람이요 저주의 속량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생과 천국을 얻었다고 말하겠느냐 그 말이야. 주일날 말이요 다른 교회는 한 번만 예배 안 빠지고 드려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요 연세대학교는 특별나 한 번 드리는 교회가 특별난 거예요. 우리 잘 알아들어. 온종일 드려도 구원의 은혜 갚기에 모자라. 이건 특별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우리는 정말로 불행에 대해서 사모하지 마로 축복을 사모하라 그 말이에요. 어쩌다 그러느냐 하면 어쩌다. 목사님이 10년 전 설교를 들어보면 목소리가 쉴 시간이 없었지. 지금은 내 인생이 이제 다 갔어. 저 비석 그리다 잘 세워놨잖여.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돌비석의 율법을 기록하시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성경을 기록했는데 천국 간 다음에 여러분 기다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싶어서 주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지옥 가지 말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해서 지옥 갈까 봐 그저 사도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고 교회를 세우시고 전도자를 보내고 연세중앙교회도 윤석전 목사를 충청도 부여 땅에서 태어나서 흙이나 파먹고 살 사람을 서울로 불러 올려서 그냥 공부하게 하고 이것저것 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생각해 봐. 목사 만들어 이렇게 주님이 나 하나 부려먹기 얼마나 힘드셨을까. 내 이럴 때가 많아.
나 하나 부려먹기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응? 내가 목회해 가면서 얼마나 우리 주님 마음이 들지 않도록 잘못한 점이 많은가. 내가 주님을 무슨 얼굴로 뵐 수 있을까. 나이 먹으니까 주님 얼굴이 자꾸 가까워지니까 그런 마음이 항상 내 속에서 살아있어. 옆에서 그래. 목사님 뭐이 걱정해요. 야, 사도 바울은 걱정 안 했지.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떠날 기회가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줄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158장 가도 우리 잘 생각해야 돼. 사단의 참소를 내가 벗어날 수 있느냐? 절대 속으면 안 돼. 속는 것이 마귀 역사 지배받는 거요. 죄요, 저주. 예수님의 선지자가 말해. 보라. 온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보라. 누구 죄요? 내 죄요. 난 죄로 최고의 저주가 지옥이야. 절망적인 저주가 지옥이야. 지옥에서 구원하려고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러 왔다. 내가 지옥에서 참혹하게 절규를 그 뜨거운 분모 속에서 고통을 품어낼 때 너는 안 돼.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을 피로 품어내고 너를 살릴 거야. 그랬으면 그 은혜 앞에 죽도록 충성해도 모자라지. 근데 신앙생활이 힘들어. 인사가족이요. 구원의 은혜 감사하자. 부활주일 고난주일에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음을 확증할 것이냐. 얼마나 감사의 표현으로 확증할 것이냐. 성회를 통해서 얼마나 내가 은혜 받으며 확증할 것이냐.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확증할 것이냐. 여러분 신앙생활이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확증임을 잊지 말고 살고 싶으면 아멘 합시다. 조용히 눈 감아봐. 아무 소리도 안 나도. 오늘 만약에 내가 목숨이 끝난다면 사단이 나에게 범죄한 수많은 죄악들을 주님 앞에서 참수하며 끄집어낼 때 죄값은 경중 없이 지옥인데 살 길이 있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귀 사단 귀신과 죄에서 필사적으로 벗어나려고 해야 돼. 그것이 신앙생활이라 그 말이야. 오늘 회개로 벗어납시다. 두 손 번쩍 들고 죽을 까고 회개해요. 주님 말씀 들으니까 내 말입니다. 사단의 참수를 벗어날 길이 내 주주를 담당하신 예수요, 내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같이 대신 죽었던 나를 구원하신 예수요, 그러나 이 은혜를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 은혜 속에 살지도 아니하고
내 힘으로 육신의 생각대로 정욕대로 요구대로 소욕대로 살았습니다. 반드시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물질, 문명, 문화, 세상 풍속에 매여 끌려다녔습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내 영혼은 이미 죽음이 이미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었으니 내가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500배 왜 늘었어요? 기도하고 거룩함 믿고 살라고 만들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영육간에 당하는 모든 고통이 저주일진데 내가 영육간에 수많은 고통과 저주와 질병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저주 안에 있는 자인지 내가 축복 안에 있는 자인지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그저 내가 내 육신에 먹고 사는 것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하는 나를 위하여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하여 우리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되 주여 내게 있는 이 저주 죄로 말미암는 이 저주를 피할 수 없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가 저주의 나무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구세주임을 말씀하여 주시며 내게 당하는 이 저주에서 내게 당하는 이 저주로 말미암는 고통에서 문제에서 질병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의 흘리신 그 피 앞에 회개하는 길임을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셨으니 주여 내 안에 죄로 말미암는 흉악한 원수의 결박과 이 영육간에 당하는 수많은 고통 가운데에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예수의 피 나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구원과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을 망각하며 살아갔던 나 주여 오늘도 주의 사자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사자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며 악한 원수는 악착같이 내 안에 참소하고 정지하나 예수는 나를 위하여 저주의 나무 아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의 이 죄를 담당하여 나의 이 죄를 해결하여 주셨으니 주여 오늘 내 안에 나의 죄악들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이 죄악들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들은 대로 내게 은혜가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큼에도 나를 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큼에도 주여 내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치도 아니하며 그 은혜를 따라 살지도 못하는 자가 되었으리 어찌합니까? 주여 내 안에 이 죄를 찾아 흘리신 예수의 피 앞에 내어두고 회개하여 해결함을 받으며 이 영육간에 당하는 죄로 말미암는 고통에서 죄로 말미암는 저주에서 죄로 말미암는 질병에서 죄로 말미암는 흉악한 원수의 결박에서 주여 자유를 누리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죄로 죽게 된 자입니까? 이 죄가 나를 지옥에 직분하며 이 죄가 나를 얼마나 지옥에 가게 직분합니까? 내가 죽게 된 자였으나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였으나 예수가 날 위하여 살찌져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하여 저주의 나무 아래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으니 그 피 앞에 나의 죄를 내어두고 회개하라고 회개하여 죄를 해결받으며 회개하여 저주에서 자유하라고 회개하여 지옥에서 자유하라고 우리 주님은 피 흘려 죽으시며 주의 사자를 통하여 오늘도 생명을 쏟아가며 이 예수의 피 앞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 주님 명하여 주셨으니 두 손을 높이 들어요. 두 손 높이 들고 주가 나를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내 죄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을 피할 수 없고, 이 죄로 말미암아 참혹한 지옥을 피할 수 없는 나, 이 지옥을 누가 견딥니까? 이 지옥을 누가 견딜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나 대신에 저주의 나무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나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나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며 나를 대신하여 저주의 나무의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죄야, 그 구원으로서, 그 고난으로서 내게 주신 구원, 그 고난으로서 내게 주신 구원, 저주의 나무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내게 주신 구원, 내게 주신 이 천국, 주여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여 내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기도 부족할진데 그저 내 육신 따라 살고 있는 나를 어찌합니까?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하여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셨으니 부르짖어요. 두 손 높이 들고 회개하여, 회개하여, 회개하여 이글받는 이 시간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가 날 위하여 살을 찢어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의 이 죄를 담당하여 주시며 죄로 말미암는 저주에서 영육간에 당하는 수많은 문제와 사정에서 질병에서 고통에서 저주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속량하여 주셨으니 주여 예수가 살을 찢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 평생에 주여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며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우리 연세 가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살찌져 피 흘려 죽으심이 웬 말입니까? 예수가 살찌져 피 흘려 죽으심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이 웬 말입니까? 그가 당하시는 고난이 웬 말입니까? 주여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야. 너의 죄로 죽어야 할 나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을 피할 수 없는 나를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참혹한 지옥을 피할 수 없는 나를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주님, 나 때문에 나가신 고난이 웬 말이며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심이 웬 말입니까? 이게 웬 은혜이며 이게 웬 사랑입니까? 주여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고 내가 이러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주여 내가 그 은혜를 알지도 못하며 주여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지도 못하니 주님 어찌합니까? 주여 이번 고난주간 무흥성회와 주여 부활절을 통하여 나를 위하여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내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주여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사무쳐 어찌 나 같은 것 때문인가, 어찌 나 같은 것 때문인가, 주가 어찌 나 같은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눈물 젖어 주여 이번 고난주간 성회에 이번 부활주일에 주여 최상의 감사의
표현으로서 내 안에 있는 이 감사를 우리 주님 앞에 확증하여 올려드리는 우리 연세가족들이 다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이 은혜를 망각한 자가 이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내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 주신 주님, 나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며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눈물로 주님을 예배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 목놓아 찬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 기도하며 전도하며 마음껏 감사로서 우리 주님께 내가 받은 구원이 이만큼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이만큼입니다. 내가 받은 그 구원에 내가 나의 목숨을 다 내어놓을지라도 나는 갚을 길이 없어. 주여,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번 고난주간 무음성에 부활절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두 손을 높이 드십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연약한 중에 할 수 없는 중에 말씀을 전하신 주의 사자 주님이 친히 사용하여 주셨으니 기력 더하여 달라고, 기력을 더하여 달라고 사랑하는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주의 사자를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 주님이 사용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육신으로는 알 수 없으되 주님이 주의 사자를 붙들어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는 주님의 목소리를 전하는 일에 우리 주님이 사용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기진한 육체의 기력을 더하여 주세요. 주의 사자의 기진한 육체의 기력을 더하여 주세요. 기진한 육체의 기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계속되어지는 말씀 사역 가운데에 우리 모든 연세가족들을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일에 주님이 기력과 체력과 영력과 영감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의 심정 더하여 주옵소서. 목요일 실천 목회연구원 주여, 실천 목회연구원 주님의 세우십니다. 전국에 있는 주의 사자들을 깨우며 전 세계에 있는 주의 종들을 살리시는 이 일에 주의 사자의 영역의 강건함으로 우리 주님을 사용하여 주시며 주여, 주의 사자를 통하여 전국과 전 세계에 수많은 주의 종들을 사는 일에 주여, 주님이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며 주가 주시는 생명으로 주가 주시는 능으로 주여, 주의 사자를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전하여지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를 목요일 최상의 컨디션으로 주님의 목소리를 대언하는 이 일에 주님이 사용하여 달라고 주여, 우리 사랑하는 연세가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에 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여, 우리 모든 연세가족들이 다 되어지도록 생명 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의 사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발견하고 주님의 약속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은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건만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육신의 소욕과 생각 가운데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 다시금 돌이키게 만들어 아버지 하나님의 원수요 마귀 자식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우리를 끌고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주님을 떠나 우리를 다시 찾아주기 위해 독생자의 고난을 통해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 우리 모두가 망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이
나의 신앙 인격을 통해 신앙생활을 통해 날마다 확증되어지길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날마다 죄를 찾아 회개하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성령의 인도 따라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속 하나님 말씀을 보고 분별하며 마귀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날마다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기라고 주신 말씀, 하지만 그 말씀을 망각하고 내게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또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될 내 영혼의 때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 괴게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심정과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천국의 소망 잊어버리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 마귀 괴계야, 저주야, 질병아, 고단의 역사야, 우리 계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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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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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날마다 내 은혜, 내 안에 구원의 은혜가 확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살찌고 펴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가 나에게 어떤 은혜인지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육신의 모든 소망과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주의 사자 담임 목사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진된 기력과 체력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이 세우시고 일하시고자 하는 모든 차리 능력과 권세의 목소리로 주님의 애끓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소리로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심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주신 우리 주님께 뜨거운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